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2월 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 속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절과 4절에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날은 작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는 날, 약속의 날, 기쁨의 날이었어요. 심판을 거두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신 날이 바로 그날이었지요. 여러분은 이 그날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오르시나요? 그날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날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늘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라왔지요.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가 되었고요. 지금까지 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저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날이에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잘했다 민정아, 너 정말 잘했어 라고 칭찬받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게 될 그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며 그 거두시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가 임하는 날이었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었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날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을 선포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암울했고요. 죄악이 가득하고 고통과 아픔은 여전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를 거두시고 앗수르를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 손에 쥐어지고 있진 않지만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진노를 거두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저 진노를 거두시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으셨어요. 1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을 안위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이 안위하신다는 것은요, 상처를 치유함과 동시에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냥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 있게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며 시작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 아수르를 더 두려워했어요. 아수르를 두려워하면서도 이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적당히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요. 그러나 때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당당하게 외치기보다 조용히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당당하게 고백해요. 주 여호와, 적을 물리치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 고백일까요? 이사야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송이 바로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었어요. 전설적인 믿음의 조상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아수르의 칼날을 꺾으면서 내 삶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막연하게 들어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찬양의 고백이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너의 고백이 될 거야. 이제는 너희의 간증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노래 되심을 찬양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힘을 찾으려고 날마다 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세상의 힘을 잡으려다가 망한 거예요. 세상 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슬프면 슬픈 노래가 들리고 슬픈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면 날마다 기쁨의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죠.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흥얼거림 속에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기쁨, 임재가 가득해서 날마다 나의 노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구원이시다. 이 구원이다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도와주는 것과 구원은 천지 차이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시편 3편 8절 말씀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 되는 거예요. 고대 중동 지방에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물을 찾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고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이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우물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쏟아지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길어 올리는 은혜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에서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물은 절대로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 우리의 광야길, 우리의 삶의 길 여정마다 구원의 우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날마다 주님의 임재가 나를 다스리는 삶, 구원의 통로 되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길어 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왕자 책 속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4시에 나를 만나러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구원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실 커다란 크고 충만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세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자는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자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바로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간증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혼자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었던 극히 아름다운 일,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 찬양할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로 우리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수가성에서 만났던 여인을 기억해 볼까요? 그녀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숨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가장 먼저 앞장서는 여인이 되었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6절 말씀에 시온의 주민이 소리 높여 부르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이 행하게 되실 일, 시온의 주민들이 간증하게 되는 삶, 놀랍게 찬양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은혜를 채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노래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누리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일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하시고 혹 낙심하는 일을 만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어려워 보였던 일들이 해결될 때는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됨을 감사하며 사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 대림교회를 기억하시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1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영육이 날마다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한결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에 진행되는 교회 사역들을 기억하시고 태국 단기 선교와 네팔 단기 선교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선교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모두 성도들마다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세임 주셔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누리며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를 누리는 행복한 날이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